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이제 37장 형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제 또 아버지에는 그 옷이 또 속임의 증거로 가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에게 팔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야곱이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서 종살이의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요셉을 산 사람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사람은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요셉을 나중에 높임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입니다.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억울함과 또 비난과 그리고 많은 외로움과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상황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풀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통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만사 형통.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수월하게 일이 축축축축 풀려가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인내는 조금 하고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크게 받고 막 이런 거를 이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서 막 기대감이 생기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형통 그러면 뭘 그냥 하는 것마다 뭐 잘 되고 잘 풀리고 높아지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자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요셉의 형통은 자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요셉은 왜 보디발에게 자기 처지를 이렇게 막 어필하지 않았을까? 뭐 답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순한 양이 되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과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눈에 요셉을 눈에 발탁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요셉이 어때요? 아버지 야곱의 형들을 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을 듣고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형들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는 그 길을 물어서 도단까지 기필코 찾아갔던 그 요셉의 성실함 그리고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 생활 속에서도 아마 그대로 당연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요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관리자처럼 가졌던 이 태도들에서 요셉은 내려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애굽의 권세 있는 자의 종으로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채색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겉옷 이 위에 있는 어떤 것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갖고 있던 이런 태도들 관리자의 태도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형편들을 잘 인지하고 그 자리를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이 가정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이 범사의 형통함이 있는 것을 주인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가정의 모든 소유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이 복이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웃에게 이렇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내가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 이웃에게서 드러나지고 증거되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 복의 유통자들인 거예요. 다 복의 유통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렸잖아요. 이 상황에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나쁜 형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형들 때문에 여기 이 집에 끌려와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 집의 복은 무슨 복? 아이고 이 집 망해라. 이 집이 망해야 내가 도망갈 수 있다. 이 집 어떻게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요셉은 도망간 종의 신분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지금 와 있는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와, 이 와중에 진짜 더 큰 이제는 고난, 유혹의 고난이 옵니다. 젊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요셉에게 이 안주인이 계속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나를 신임한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도 뭐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죠. 사람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는 의리를 지킨다.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이제 자기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을 믿는 비율이 30%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보면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고 그리고 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이 배신, 이 신의가 없은 이 불신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과 공동체를 다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한 요셉이 보디발 집 가정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정의 복은 요셉을 통해서 오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이거는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를 끼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복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또 은혜가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그 복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나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과 의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막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자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너무 모질고 또 부정하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에게서는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가 막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뼈 빠지게 정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정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예배이면 그거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지고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10절에 보니까 여인 날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날마다 요셉을 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집안에 이제 가정 총무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이고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주인의 여주인의 집요한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이 여인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받을 불이익과 부당한 처사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를 요셉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계속 피하면서 철저하게 이 죄와 유혹을 차단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성적 유혹에는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유혹에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너무너무 이 일에 민감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편에서든 내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미혹된 마음이나 어떤 이 내가 진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내가 보호받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그 부정한 기회를 엿보거나 틈타거나 막 가능성을 내가 엿보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미혹된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내 어떤 결심, 이성 이런 걸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나를 빼내고 또 주변에 또 기도자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확장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그런 거에 아무런 자극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은 결국은 이제 겉옷을 붙잡고 도망갔죠.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주인의 손에 이 야곱의 옷이 이제 들려 있는 겁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에 이렇게 유혹한 건데 겉옷을 벗겨짐을 당하면서도 이제 도망가니까 이거를 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이렇게 CCTV가 있는 때도 아니, CCTV가 있어도 증거 조작이 있는 세상에 CCTV도 없는 때 여인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요셉의 겉옷은 아주 이 안주인의 말을 신빙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증거물로, 불리한 증거물로 이제 소용이 되는 거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또 이제 팔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여주인의 요셉의 겉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점점 계속 벗겨지는 거죠. 사랑받는 아들임의 증거하는 채색 옷도 벗겨지고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집안 대소사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물이었던 겉옷도 벗겨지고. 그래서 채색 옷은 요셉이 죽었다는 것에 부정한 증거물로 사용이 되고 겉옷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에 부정한 옷으로 사용이 됩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러니까 또 막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막 남편에게 이 사건을 이 이제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주인은 요셉을 모함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남편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때문이다. 이렇게 남편을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가 갖고 있는 배경으로 그에 대한 신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 요셉은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누가 증언해 줄 수 없는 아주 철저하게 이 누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몰려 갔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옷이 계속 벗겨졌다는 것은 그가 점점 어때요?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점점 더 그가 낮은 자리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억울하고 또 겁탈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잖아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힌 거죠. 근데 뭐 요셉에 비할 바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쩌면 더 심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결탁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모함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책찍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길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는 내가 아무런 사건이 없고 평탄대로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이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디발의 처분이 매우 의아해요.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는 아주 직결 처분이 가능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때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평상시에 요셉의 행실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이 전말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하나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자 함인 거죠. 그래서 그의 신분은 강등시켜서 옥으로 내보냈지만 그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기능을 또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에서 옥중 노예로 이제 이 요셉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상황은 나빠지고 형편은 더 나빠졌지만 21, 22, 23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정말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형통, 은혜가 이 세 절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이 이렇죠. 간수장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간수장이 그대로 지금 이 요셉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더 낮은 옥에 갇혔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깊은 절망과 또 수치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다. 이걸 우리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혹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지쳐 쓰러져 있다 라고 하시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돌보고 계시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9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으시고 왜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왔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디발과 또 옥중 간수장, 그 두 사람의 이 요셉에게 베푼 은혜가 굉장히 같아요. 그들은 요셉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하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과 반응을 갖고 있는가? 한번 또 나의 마음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또 옥까지 하나님 노예로 또 낮은 자리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억울한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낙심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